창세기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라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창세기 33장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앞길은 결코 순탄하거나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바다가 항상 잔잔하지 않고 때로는 변화무쌍한 날씨로 인하여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닥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 험난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과 다르게 신앙의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곁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고난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첫사랑,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깨우치고 방황하던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면서 다시 복된 인생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었죠. 미래의 안전에 대한 약속을 보장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3가지를 약속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하란에서 돌아와 고향으로 오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야복강에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브니엘의 은혜까지 더해 주셨죠. 야곱은 하나님께 엄청난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자,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야곱.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디로 먼저 가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상기하며 베델로 가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이 아닌 세속의 도시, 풍요의 도시 세겜으로 빠지게 됩니다. 곁길로 빠지게 되었어요. 야곱의 잠시 방황하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현실과 타협하고 세상에 안주하려는 유혹을 자주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야곱의 가나안 정착시에 있었던 이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 어떠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지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라. 그렇게 관계가 정립이 될 때 인간의 모든 문제도 눈녹듯이 해결이 된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서로 안고 입을 맞추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존경과 사랑의 증표로 예물을 주고받으며 감격적인 형제 상봉을 했다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형제의 극적인 상봉과 화해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기대하기도 어렵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이를 갈고 야곱을 죽이겠다 벼르고 있었던 형 에서, 그리고 그 형을 피해 20년 넘게 도망 다녔던 야곱. 이 둘 사이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겠어요? 악감정이었죠. 두려움과 불안이 아주 깊이 박혀 있었던 이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감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순간에 해소되면서 극적으로 화해하고 상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사실 우리 짧은 성경 구절을 보니까 쉽게 일어난 것 같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용서와 화해입니다. 서로 손을 내밀고 양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주는 이러한 화해와 용서만큼 힘든 일도 이 세상에서 흔치 않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교회부터 보시라니까요. 실망스러운 일부 교회 안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입술로 막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막 사랑의 제스처 하트까지 막 표현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실상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인색합니까? 품어주는 일, 허물을 덮어주는 일, 이해하는 일에 얼마나 인색합니까? 입으로는 뜨겁게 사랑을 외치면서도 실상 가보면 옹졸하게 그지없고 그걸 품어주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튼 야곱과 에서의 용서와 화해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불가능에 가깝다 할 정도로 감정의 골이나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컸던 터라 화해와 용서를 기대하기란 정말 힘들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르친 야곱을 복수하기 위해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살기 등등하여 달려오고 있었지.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면서 어떻게 그 복수의 칼날을 피해야 할지 막 이러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이 불가능에 가까웠던 용서와 화해가 순식간에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모든 미움과 원한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용서하고 화해했던 것입니다. 소위 만화 같은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에 가깝다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에서와 야곱의 이러한 장면을 보고 조금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에서가 야곱이 보낸 물질, 소떼, 양떼, 금은보화 이런 것들을 보고 분노가 풀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만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이 실린 야곱의 정성스러운 예물이 용서와 화해에 얼마간 도움이 되고 효과도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결정적인 용서와 화해의 근본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에서에게 재물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했다고 한다면 야곱과 화해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400명의 군인이 야곱의 가족을 몰살시키면 야곱이 가졌던 그보다도 더 큰 것들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엇이 이런 기적 같은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냈을까? 어떠한 힘이 작용했을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두 사람 사이에 개입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그들 사이의 문제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셔서 그들 사이에 있었던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관계를 하나님이 직접 풀어주셨던 것, 이 일로 인하여 불가능하게 보였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베델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에서를 두려워하던 야곱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시면서 동시에 에서에게 있었던 복수심마저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문제는 분노한 에서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지 못한 데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성경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돌같이 단단한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눈 녹듯 해결될 줄을 믿고, 오늘도 야복 나루터의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어떠한 문제든 내어놓고 하나님 돌아봐 주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빠진 야곱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야곱은 에서와 헤어진 직후 야복강 북쪽에 위치한 숫곳으로 가서 집을 짓고 정착했습니다. 아마도 20년 넘게 긴 객지 생활과 또 돌아온 후 에서를 만나는 과정에서 겪었던 극심한 심적인 피로를 풀고자 숫곳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문 지 얼마 되지 않아 드디어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즉 베델에서의 소원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어야 됐는데 베델이 아닌 세겜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의 편안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차선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안락, 가족의 안위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반각하고 준행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세겜에서 외동딸 디나가 세겜 왕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이 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다 쳐서 멸하는 끔찍한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제 좀 쉬었다 하자. 사업이 조금 잘 되면 해야지. 시간이 지나면 해야지. 편안해지면 해야지. 이런 식으로 베델로 가야 할 믿음의 발걸음을 세겜으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많은데 이러한 일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을 향한 자신의 길을 멈추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했지. 이 정도 말씀대로 살면 되지. 예배를 이 정도 참여하면 됐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온전한 자리에까지 이르는 세겜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매 순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세겜에 정착한 야곱은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야곱의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지금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고백한 줄 아세요, 여러분? 야곱이 이전에 고백했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곧 그의 선조들이 고백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서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드디어 나의 고백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교우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이 매 순간을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고백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고백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직분자들이, 내 이웃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종종 그 불신자들 가운데 옛날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아니면 지금은 아예 불신자인데 제가 전도할 때 이런 말을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삼촌이 옛날에 신학교를 나와서 지금 어느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냥 술 마시고 놀고 먹는 불신자라고. 뭐 자랑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삼촌, 자기 친척, 목사님이라고. 또 어떤 분은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또 어떤 분은 내 친구가 목사가 5명이나 된다고.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아니, 친구가 목사인 것과 자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어머님은 권사님인데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삼촌이 옛날에 신학교를 나와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셔요. 그것과 자신과 무슨 상관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뭐 지인으로 아니면 친인척으로 그런 관계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야 믿음이지 다른 사람이 믿는 그 믿음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가 내 믿음 고백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지, 내가 누구의 믿음을 품앗이 삼듯이 내가 삼아와서 그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우리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짧지만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자녀나 친척 중에 주님, 이러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친구들,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구독자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엘렐로의 이스라엘처럼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엘렐로의 누구, 엘렐로의 길동, 엘렐로의 현웅,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의 제단들을 오늘 하루 정말 잘 쌓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십시오.
세겜으로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승리의 한날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 다른 데서 문제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세겜으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매 순간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